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위가 너무 심한데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이 부분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겠죠. 이건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 교회 다닌 것들이라는 속삭임을 듣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 말을 더 많이 듣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정말 좋은 신앙,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먼저 은혜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 은혜라는 의미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것. 이게 은혜예요. 노력해서 얻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그러죠. 그러나 노력이 없었지만 불쌍하게 여겨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대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대신 속죄물로 죽으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멀어져 버려요.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 은혜가 내 마음으로까지 오지 않았다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노력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 참석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경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이 창동에 이 감자탕 교회라고 광염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 휴가 때에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갔었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한 30분 일찍 갔는데 웬걸 30분 일찍 안 갔으면 본당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참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전, 예배 20분 전 되니까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가죠. 죄가 들춰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좀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연장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린 예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 온전한 뜻이 뭐냐? 항상 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자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영적 생명을 주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삶에 닥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형통케 되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내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교제와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지상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사실 사랑받기 이전에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는 데 초점을 두면 교제에 문제가 발생하죠.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죠. 그냥 잡담하고 끼리끼리 서로 친해지고 하는 그런 교제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죠. 이 소속감과 믿음의 성숙이 교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천에 와서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가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좀 모친이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동안 그 지역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기도 예배실에서 주일날에는 어머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전도가 됩니다. 저 서로 사랑하면. 왜 그랬어요? 전도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납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아는 사람들이 야,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구나.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지 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도록 능력과 도움을 주십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 이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일 텐데요. 건강하시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8월 둘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